예수님이 30세까지는 이런 사생활을 하셨어요. 가정에서 평범하게, 우리와 평범하게 목수인 요셉을 도와가며 심부름해 가며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사사롭게 생활을 하다가 때가 차고 기한이 차자 우리 주님은 이제 공생의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내려온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세례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례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절차,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 절차로 알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요. 세례는 침례라고도 하고 침례교회도 있고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의 옛사람을, 옛 생활, 그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방법, 방향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물속에 매장, 장사 지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세상을 향하여 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각오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 마음이 어떤 사람들은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례만 어떠냐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세례만 침례만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절차로 알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세례는 받고 침례는 받고 여전히 자기의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자기 고집으로 삽니다. 자기 이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가 되고 욕이 돌아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바로 알고 세례를 제대로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그냥 우리 인간처럼 형식적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진짜로 받으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꼭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를 해보려고 세례 받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 받아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고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아주 세례를 받는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그때부터 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삶의 그 사생활 삶과는 전혀 다르게 능력과 권능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예수만 죽이면은 조용할 것이다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주님은 제자들에 그러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여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이요. 말씀대로 살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 한 사람을 죽였는데 더 많은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기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성도들, 그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육신은 뭐 비슷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쓰임 받으니까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든 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고, 못 보는 자가 눈을 떠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권능이 막 행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도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가 순종을 하니까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오거라, 구원해내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애굽이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칼이 있고 단신으로 혼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내 옵니까? 그런데 순종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세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에 따르니까 그 아주 엄격하게 지엄하게 알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육신이 무슨 힘이 세가지고 막 육신이 강철 같아가지고 육신이 강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 행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는데 그 전에 이제 그래요. 성령 집회가 있어가지고 가만 막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방언을 터쳐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면 이렇게 방언이 터치는 수가 있거든요. 방언이 쏟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 받게 하기 위하여서 방언을 터뜨려가지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진리로 사니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렇게 받아야 온전하지 무슨 꿈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뭐 기도해서 환상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뭐 방언을 통해서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진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계신 육체적인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예수님 설교도 듣고 제사장들이 예수님 설교도 듣고 했어요. 그분한테 뭐 떡도 얻어먹은 사람도 많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꿈으로 예수를 만난다거나 무슨 환상으로 예수를 만난다거나 무슨 음성으로 만난다거나 바리새인들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실제 만나고 그분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다거나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하지요? 예수님께 직접 병고침 받은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바꿔져요. 예수님은 진리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얼굴을 보고 서로 대면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해도 진리로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원수노로 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초보 목회자 때, 초기 목회자 때 되게 이제 목회자들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누구 병 낫게 하고 해서 아무개 병 낫게 하고 해서 그렇게 철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해서 병 고쳐주는데 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요. 예수를 그리고 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진리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로 만나야 되지 병고침으로 만난다든가 환상을 보고 만나다든가 무슨 꿈을 통해서 만나다든가 이런 것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은 그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만날 때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 능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에게 기적도 체험을 하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역사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선생이고 하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왜 그래요? 가르치기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도로 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삶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를 않고 동행하지를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뭘 주시고 해서 기도를 해서 응답 받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가정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해서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 수도 있고 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진리를 행하면 싹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진리를 받아갖고 가서 문제 있는 내 가정에 가서 내가 희생을 하며 진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부부 안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던 가정도 주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진리로 섬겨보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그 근심이 떠나가요. 저주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내 형제간에도 원수가 져가지고 서로 담을 쌓고 살아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에게 있는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귀신 들어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귀신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섬기는 도로 삽니다. 나 하나 희생해내서 섬겨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진리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하나가 됩니다. 형제간에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진리가 진짜 예수님의 진짜 몸체는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해서 이 문제 해결해서 귀신 떠나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 것보다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 진리를 소중히 여기며 진리로 살 때 100배, 1000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와 예수님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삶의 방향을 돌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에게 동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냥 세례는 받고 교회 예배는 드리고 하지만은 삶을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너 이쁘다 또 복 준다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은혜가 아주 충만할 때인데 4장 그 끝머리에 보면은
어떤 네리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땅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아서 그 재물로다가 어려운 성도들을 잘 나누고 같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존경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하도 이제 교회에 충성하고 본이 되고 덕이 많고 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받들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하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게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대우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팔고 보니까 돈이 아까웠어요. 사단이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야, 너 그거 다 갖다 주면 너 뭐 먹고 사냐? 너 이제 몸도 아플 테고 뭐 무슨 급한 일 있을 텐데 너 그거 다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그 속삭임과 그런 사탄의 꼬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다 드린 게 아니라 절반 좀 감춰놨어요. 그리고 절반만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것이 땅 파면 전부 다냐? 예, 답니다.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냐? 그러면서 그러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3절에 보면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그가 그 앞에서 숨이 끊어져 죽었어요. 이 아나니아는 참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아주 존귀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존경받고 대우받고 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나도 좀 그렇게 대우받아보자 존경받아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질적으로 이게 영이 잘못된 그런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돈 하나도 헌금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나니아 땅을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왜 죽게 하느냐. 그 사람도 공로도 그 많은 공로는 알아줘야 되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자세를 볼 때는 아무 질이 아주 나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지엄한 줄 알고 그분 앞에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희생을 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그런 자세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것은 시범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불행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이 얼마나 지엄한 말씀인가 알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움으로 잘 모시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모신 그 사람을 귀신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슬슬 속여먹고 자기 영광이나 차리려고 하면 사탄이 어떻게 떠나겠어요?
오히려 사탄이 박수치면 좋아하고 달려붙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받을 때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시니까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할 때 그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지?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이와 같이 화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여겼더라면 그 거역했겠어요? 그 경히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불행을 겪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너 그 악한 마음을 버려라 했을 때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두려운 줄을 몰랐어요. 소중히 여기질 않았어요. 경히 여기다가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아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한다면 우리 앞에 귀신도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험하게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유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말하노라 했어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지엄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서 능력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모세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게 알고 그 말씀을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말씀 받아 우리가 모신다면 귀신도 우리 앞에 떨 것이고 굴복할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능력과 권능으로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